2021년 오늘은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왼쪽에만 앉기로 했나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또 서비스를 부르고 빨리 와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도 그렇고 교통 상황도 그렇고 저희의 건강도 그렇고 모든 걸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숨 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 같음을 느끼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기 전에 사도신경을 제가 맨날 까먹었나봐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찬송 되시고 우리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한 주간의 저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가 겉으론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구원이라는 공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코로나 등의 생활 상황들과 여러 유혹들이 많은 시기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와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는 한 주도 기쁘게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읽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숫자가 확 늘었네요. 네.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한 친구들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잠깐 떠올려 보게 되는데 전 질풍노도의 아주 제대로 겪어봤거든요. 뭐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한창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 옷도 막 껄렁껄렁하게 입고 막 다녔어요. 그때 사순절 기간 때 고난 주간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뮤지컬을 했거든요. 우리 제가 섬기는 관현악단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한창 막 껄렁껄렁 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 그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스라엘 백성 군중에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단상에 올라가서 막 주머니에 손 놓고 불렀어요. 그때 진짜 기분 안 좋았거든요. 왜 나한테 이걸 시키냐 하면서 예수를 못 박아라 이랬는데 와 반응이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연기 정말 잘했다고.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거 시키냐 부끄럽게 막. 근데 우리 앞에서 섬기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네. 저는 또 회개합니다. 네. 그런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다니. 네. 어제 또 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지금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온통 머릿속에는 제 딸아이 생각밖에 없어요. 어제 새벽에 한 12시 반 1시쯤에 아이가 이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열상경련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흔히 일어나는 이제 병 중에 병은 아니죠. 아픈 것 중에 하나. 열이 너무 오르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고 막 초점도 없어지고 막 입에 거품 물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 치료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를 내버려 두는 것밖에 없대요. 시원하게 하고 마사지도 하면 안 된대요. 경기를 이렇게 붙잡으면 애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데 119 대원이 막 이렇게 와서 보고 얘기하는데 응급실도 못 가요. 다 폐쇄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애 아파서 울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풀이 주고 있어. 그냥.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걸 가만히 냅두냐라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 갔다가 열 이제 오르는 것 빼고는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 이걸 보면서 참 딸아이를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저 어제 진짜 심각하게 우리 딸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전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인생 참 더덥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온통 또 그래서 딸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래 같이 교회 와서 제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친구들은 제가 새로운 오신 전도사님인 줄 아는데 저는 여기 3년째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째 있었고 다음 주에 새로운 전사님이 오실 거예요. 네,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잘 아는 전사님이고 특히 이제 얼굴 사이즈가 엄청 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으로 다 부름을 주실 거야. 머리 진짜 크거든요. 다음 주에 오면 놀리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같이 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 때문에 인사도 못 하고 저 혼자 막 이렇게 막 혼자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아내랑 계속 연락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날 얘기한들 뭘 알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 오늘 설교는 부디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본 예배 가서 또 인사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 시리즈 이제 4번째 마지막. 사실 이게 시리즈로 한다 보면 1년 내도록 설교해도 다윗은 부족하죠. 너무나 많은 시편을 남겼고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처럼 기승전결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잖아요. 막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인생이 참 녹록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 8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양치기였어요. 당시에도 아주 초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막내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왕궁에 입성하게 되죠.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그리고 선대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이제 죽을 뻔한 위기에 많이 놓이기도 했었고,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게 이뭐 막둘라굴 뭐 이상한 굴 막 돌아다니면서 힘든 과거를 이렇게 이제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질러서 징계도 받았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가장 중요한 주제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구약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이 다윗 왕만큼은, 다윗이 구약 시대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혼난 적 있죠? 없나요? 있죠. 다 있을 거예요. 뭐 크게든 작게든 많이 혼났을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막 강단에서 주머니 손놓고 노래 불렀다니까요. 예수 못 박아라. 아직도 노래 가사가 기억이 나요. 부모님한테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그날 집에 가서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뭐 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막 스토리가 많습니다. 저 막 예배 시간에 경찰이 온 적도 있어요.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혼났는데 그때는 몰랐죠. 제가 요리조리 잘 피해서 잘 나름대로 답변하면 이제 내가 돌 혼날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한 번 혼나고 두 번 혼나고 세 번 혼나고 네 번 혼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나를 혼내시면서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나에게 원했던 말은 수많은 변명거리나 내가 그때마다 센스 있는 이제 발언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르게 알아서 깨닫고 뉘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부모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부모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을 거예요. 혼나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거죠. 네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계속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저 얼버무리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도망칠 수 있을까? 자꾸 오물쩡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이러한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이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매달려야만 했을까요? 밧세바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인구 계수 조사, 그거는 곧 무엇을 나타내냐면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대국인지 조사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구 조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겨버립니다. 또 이게 엄청난 큰 잘못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강대국 이스라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이게 사울 왕과 다른 점이죠.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가 겸손하고 정말 뛰어난 외모, 용모도 뛰어나고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그럽니다. 후회. 하나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죠. 다윗에게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의 전반적인 이 내용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 즉 다윗 언약,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죠. 전에 사사시대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를 나라를 지도하는 왕들이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사란 사람들이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라를 지키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라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춘추 전국 시대를 할까요? 네. 주변 나라들은 다 중앙 집권 체제로 왕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체제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전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신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하고 굳건한 중앙 집권 체제의 나라로 세우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한 나라로, 강대국인 나라로 계속해서 세워 나가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뒤에 또 나오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네가 이제 연로해져서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그 아들 누굽니까? 밧세바에서 낳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죽었죠. 두 번째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겠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 왕으로 섬기던 재위하던 이스라엘 시절은 가장 재물이 많이 쌓여 있었고 가장 나라가 튼튼했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 곧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위를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내가 너를 지키겠다. 제가 여러분 그 제일 처음에 다윗 시작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룻기 4장에도 있고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다윗을 향한 언약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엄청나죠? 이게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긴 여정의 끝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무조건이죠. 기본적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덜 짓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죄를 짓는 여부와 그 진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죄를 지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지하고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까지더라도 주님,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저 친구 오늘 패션이 참 심각합니다.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것도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학교에서 친구랑 약간 조금의 좀 아리송한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것도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 친구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친구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의 언약,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우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며 약속하는 언약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자세는 늘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오늘 또한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수많은 죄악과 부끄러움 속에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힘입어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릇되며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따라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